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저주하시고 여기도 말씀하셨더니 오소서 그분이 내게 이르시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순환이라는 말이 있죠. 악순환. 뭔가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그게 좋게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안 좋게 순환될 때 그걸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끊어지는 때가 있죠. 벗어나려고 해도 잘 못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줄 아는데 고치려고도 하는데 안 됩니다. 또 반복된 실수를 또 합니다. 또 무너집니다. 여전히 나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안 좋은 자리에. 그런 악순환이 내 삶에 계속되는 경험을 혹시 해본 적이 있나요? 이 말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 말 또 하고 있고, 요 행동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 행동 또 하고 있고, 그 자리 절대 가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 자리 또 가고 있고, 요런 악습관, 악한 어떤 나쁜 악순환이 내 삶에 있습니까? 요것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잘 안 돼요. 또 그러고 있어요. 아닌 줄 알면서도 또 그 길 가고 있어요. 이런 악순환이 여러분 혹시 안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아, 목사님 저는 야식을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야식의 유혹 때문에 저는 늘 살이 쪄요. 드라마, 유튜브 때문에 저는 잠을 잘 못 자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포기가 안 돼요. 벌써 12시네, 1시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 놓고 불면증이네 이러고 있어요. 다음 날에 또 피곤해가지고 12시까지 자고. 여러분, 관계에도 후회되는 관계가 참 많습니다. 절대 비판하거나 험담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그 사람만 없으면 이렇게 비판하고 험담하고 있는 내 모습, 그러고 또 후회해요. 난 꼭 요리를 해서 먹어야지. 이제 배달의 민족은 내가 별로 애용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좀 피곤하면 또 배민.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그러고 있고 또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생활 습관 속에서도 좋은 루틴도 있죠. 여러분, 해야지 해놓고 끝까지 잘 지키는 분도 계십니다. 운동, 큐티, 또 책 보기, 산책 등 건강한 습관이 내 삶에 선순환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이렇게 양육을 해야지 했는데 조금만 뭔가 계속 안 좋은 모습이 보이면 나도 모르게 버럭 큰 소리를 쳐버리고, 자녀들 앞에서는 여보 우리 싸우는 모습 보여주지 말자 해놓고 또 부부 싸움 막 하고,
그래서 해놓고 후회하는 안 좋은 습관, 악순환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매번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도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내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난 왜 이렇게 상처를 잘 받지? 상처받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 신앙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도 보면 뭔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봐야지 결단은 해놓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 금방 무너지고 또 내 맘대로 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그 길을 또 쭉쭉쭉 쫄쫄 따라가고 그러다가 또 교회 오면 또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나가면 또 무너지고 계속 신앙의 악순환의 반복을 또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읽은 계속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계속 반복입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우상숭배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사는데요. 나도 그래 살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랑하니까 매를 듭니다. 이웃 국가들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게 그냥 두십니다. 그 수십 년간 고통당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주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요. 좀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지고 점점 또 세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다가 또 죄짓습니다. 이 악순환이 성경의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는 삶을 나는 살아야만 되는 건가? 선순환의 구조로 바꿀 수는 없을까? 오늘 읽은 우리 사사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기는 17장부터 21장은 마지막 부분인데 그 앞에는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악순환의 반복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이제 에필로그라고 할까요? 마지막 부록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왜 기록됐는가? 사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사기인데 사사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에 부록처럼 넣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읽은 이야기 미가라는 사람 집안 이야기인데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냐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이 악순환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 인생의 이 악순환은 왜 일어나는가? 왜 우리 집안은 맨날 엄마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내까지 왜 이런 악순환이 왜 일어나는가? 벗어날 수 없는가? 대안이 뭔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사기 마지막을 특별한 이야기를 집어넣었어요. 미가 집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순환의 구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서 답을 찾고 대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기록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사사기 마지막 부분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오견에 오련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인생의 악순환의 원인 이겁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주제로 말하는 게 이겁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형건이는 형건이의 옳은 대로, 영환이는 영환이가 옳은 대로,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옳은 대로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사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결과가 사사기다. 그게 좋아 보이냐? 라는 겁니다. 내가 기준인 인생,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만 가지고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일명 내가 복음식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내가 복음식.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오죠. 다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런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저런 관점에서 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이게 신약 성경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에 서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덕을 볼까? 돈을 좀 잘 벌까? 성공할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입맛에 맞으면 아멘, 복 받아야지. 좀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면 왜 날 또 치네? 불편하네. 좋은 말씀만 하지. 불편한데 왜 찔리지? 내 이야기 안 해? 그 말씀은 다 뱉어버립니다. 딱 내 입맛에 맞으면 아멘, 안 맞으면 노멘. 내 감정을 기쁘게 해주면 아멘, 내 감정을 찔리게 하고 뭔가 불편하게 만들면 노멘. 딱 내가 복음식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살까요? 왜 내가 중심되어서 내가 복음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었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내가 딱 중심에 서서 내가 복음식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이게 사사기라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노라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모태신앙이에요. 집사, 장로, 권사들이에요. 목사들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사기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이 될까요? 도덕성도 떨어지고 하나님 배신하고 왜 이렇게 될까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내가 복음식 신앙으로 전락했을까? 이 이유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앞부분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이게 이유예요. 왕은 통치자입니다. 다스리는 자예요. 기준을 제시한 자입니다. 법을 가지고 그 법에 위배되면 심판하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결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왕이 다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기준에 따라서 살았던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왕, 이스라엘을 정의로 다스리는 왕,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스라엘을 여기 가나안 땅에까지 기어이 인도해내신 왕, 누굽니까?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다,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면서 나는 이런 존재다, 내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되기 원한다, 이 기준에 너희는 가서 가나안 땅에 살아라 라고 모세를 통해 줬건만 그들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요. 성경 귀찮아요. 안 읽을래요. 세상 사람들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목사님, 나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피곤해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돼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에는 그 악순환의 사사기가 계속 펼쳐집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 가정이, 그 일터가, 그가 가는 곳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역사가 나타나서 선순환의 구조가 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가 가면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안 좋은 말이 사라지고 안 좋은 분위기가 사라지고 험담하다가도 험담이 사라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니까 더하네. 더 욕하고 막 더 사심이 뜨고 막 그래. 이게 왜 이럴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신앙생 모태 신앙이고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내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식 왕이지. 내가 중요해. 나. 아직 내 인생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권자입니다. 내 생명의, 내 젊음의, 내 인생의, 내 가정의 주권자입니다.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의 통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는 지옥 안 가려고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 안 믿으면 당연히 벌 받는 지옥에 가야 되니까. 그거 면하려면 날 대신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내가 형벌을 안 받으니까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난 예수 믿어요. 맞는 말인데 다 100점짜리 대답이 아닙니다.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의미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통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우리 그런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는데 그 왕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 뜻을 줘도 난 그 뜻대로 안 살래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왕을 무시한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나무가 심겨져 있을까요? 선악과. 또 하나는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다가 심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선악과는 먹으면 너 정령 죽어, 먹지 마.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왜 하필 동산 중앙에다 심어놨을까요? 저 변두리에 안 보인다 숨겨놓지. 유혹하려고요? 아니에요. 날마다 지나다니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볼 수밖에 없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잊지 마라. 너의 왕은 나다. 너의 주인은 나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너도 내가 만든 존재야.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네가 아무리 돈 많고, 네가 아무리 재능 많고, 네가 아무리 성실하고 착하고 성실해 산다 할지라도 내가 널 만들었어. 내가 만든 세상이야. 착각하지 마. 네가 주인 아니야. 네 맘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으로 난 만들지 않았어. 나를 무시해가면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무시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기어이 따먹어요. 그 오만 거 좋은 거 다 만들어 놓고 다 먹어라, 다 누려라, 다 줄게, 필요하면 더 줄게. 단 이것만 먹지 마라. 이거는 내가 너의 주인이고 이 땅의 주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동산 중앙에다 딱 박아놨는데, 아이고 아파라. 기어이 그걸 먹어야만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중앙에 심어놓은 이유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이거 잊지 말라고요. 마찬가지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에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가, 미가라는 사람이, 또 나중에 선지자도 나오니까 제가 헷갈려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사사기 시대에 왜 악순환이 일어났고 또 대안이 뭔지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미가가 어디 사람인지 좀 주의해서 보시면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기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미가는 어디 사람인가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는데 어디에 땅을 분배받았냐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북쪽과 남쪽이 있다면 딱 중앙이에요. 허리띠 같은 곳입니다. 그게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에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는 어떤 지역이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이에요. 실로. 실로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 돌판에서의 십계명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법궤가 그곳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의 중심지요. 어떻게 보면 또 지리적으로 봐도 딱 허리띠 역할입니다. 왜 여기 있는 사람을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딱 대표성을 가진 이 사람만 특이하게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라요. 오늘 살펴보겠지만 참 이상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특이한 가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평균입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가정 이야기가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도둑질을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릴 적 해본 적 있습니다.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문방구에 가서 문구점에 가서 뽑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뽑기 할 돈이 없으니까 동생, 제가 주동자, 주범, 동생, 남동생이 공범. 그래서 사인도 정했어요. 이게 도둑질 하자는 거였어요. 이러면 가가지고 엄마, 아빠 주머니에 있는 100원짜리를 한 개, 두 개 가져가서요. 문구점에 가가지고 그 뽑기라는 그 재미 아세요? 아는 분들은 다 저와 같은 죄인들이네요. 근데 그걸 하고 돈이 없으니까 어쩌다가 100원 하나 가져가는데 큰 게 잡혀. 500원짜리네. 할렐루야. 그래서 야, 근데 가슴이 뛰더라고. 500원짜리 잡히니까 막. 어쩌다 그러다 걸렸어요. 죽도록 맞았죠. 막. 어머니 혼자서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아버지에게도 이야기, 그건 더 죽도록 맞습니다. 저는 이 도둑질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릴 적. 나중에 회개도 했습니다만 지금 미가가 도둑질한 액수가 얼마냐면 은 1100개예요. 은 1100개가 어느 정도 돈이냐면 노동자가 평생의 월급을 모아놓은 액수예요. 약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10억 정도를 엄마의 주머니 숨겨놓은 돈을 훔친 거예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좋은 이름이에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가 있단 말이냐. 미가의 부모님의 신앙이 담겨 있어요. 좋은 이름인데 그가 하는 짓을 보면 이름값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엄마의 돈이나 훔쳐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죄죠. 십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범인인 줄 아직 모르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이 돈을 가져간 놈 저주가 있을지어다. 엄마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늘 퍼붓는 엄마의 목소리를 아들이 툭 들어버렸어요. 내가 훔쳤는데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두렵고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수합니다. 엄마 사실은요 제가 가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엄마의 반응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 어머니 같았으면 몽둥이 어디 있습니까? 죽도록 맞을 텐데 아니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머니는 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합니다. 나 이런 엄마 만나고 싶어. 있어요? 이 가정이 참 이상합니다. 죄에 대한 어떤 책망이나 훈계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어머니는 용서했을지라도 아들이 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건 어쩌라고요. 이 10계명의 8계명을 어겼는데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축복만 합니다. 이상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3절 봅시다. 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시작. 네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자, 은 1,100개를 엄마가 다시 받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드리겠노라. 이야, 멋지죠? 잃어버렸던 걸 내 아들이 자수해서 다시 받았는데 이거 내 거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데요. 2개를 만듭니다. 하나는 새겨서 만들고 하나는 부어서 만든 우상을 만듭니다. 은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금지한 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두고 하나님처럼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아끼고 사랑하고 그걸 붙들고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그 우상이죠. 영어로 하면 아이돌. 예, 가수 아이돌 그러면 미워해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이돌,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어디에 두냐면 어머니의 집에 두는 게 아니라 아들의 집에 줘요. 자, 질문. 엄마가 우상을 만들어서 아들의 집에 주는 이유는 저주를 받아라 이런 뜻일까요? 복 받아라 이것일까요? 복이겠죠. 자식이 저주받기 원하는 부모 없습니다. 아들아, 네가 복 받기 원한다. 말은 내 아들이 축복받기 원한다. 여호와를 위해서 나는 거룩히 드리노라 했는데 그가 하는 행동과 삶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전혀 싫어하는 계명을 계속 어겨요. 이 집안에는 계속 그렇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축복한다 그러고 사는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삽니다. 이게 내가복음식 신앙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말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다 지가 원하는 거, 지가 좋아하는 거, 나를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것뿐이에요. 내 입장 변호해주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정도, 그게 하나님일 뿐이에요.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전혀 안 합니다. 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하기 원하시는 일을 하진 않습니다. 나는 편하고 넓은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때로는 좁은 길, 십자가 길을 따라오라 하시는데 별로 그 길을 안 걷습니다. 나는 말하고 행동할 때 내 나름대로는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한 말인데요, 틀린 말입니까? 근데 주님은 야,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한지 아니?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 말 입 좀 닫았으면 좋겠다. 뭐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전혀 주님의 뜻을 너무 단편적으로 알기도 하고요. 몰라요. 내가 하면 돼 그냥. 나는 나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타인에게는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가 되기 원하시네요. 야, 너한테 그렇게 관대한 만큼 타인에게 좀 관대해봐라. 은혜로 좀 생각해봐라. 전형적인 내가복음식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복음식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내가복음식 신앙의 이유는 결국 왕의 부재입니다. 왕의 자리가 있고 왕이 계신데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내가 그 자리에 딱 앉든지 돈을 거기다 갖다 놓든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왕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저 딴 데 갖다 놓고요, 하나님은 이거 잘 되게 해주는 역할만 해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 복받는 삶, 내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지도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한 번 더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마치 부부만이 아는, 아주 은밀하게 서로를 다 알잖아요, 부부는. 그런 것처럼 아는 것을 야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 때 그냥 인포메이션, 정보로 알았어요. 오케이, 됐어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되 마치 부부가 아는 것처럼, 부부가 만나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걸 진짜 아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사기 시대는 거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필요할지도 몰라. 바알 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래. 아세라 신, 자식이 잘 되게 하고 많이 낳는 신이래. 그것도 믿어볼까? 그리고 드라빔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미가 집에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미가는 미가 집안에는 하나님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아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상단지를 만들어서 내 집에 주겠다는데 어떻게 반응할까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미가는 신당이 있었어요. 신을 모시고 비나이다 하는 곳을 만들었어요. 분명히 실로라는 곳에 거기에 법궤가 있었고 거기에서 예배할 수 있었는데 신당을 개인적으로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비나이다 하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제사장이다 입는 에봇을 만들고 또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우상입니다. 이건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에요. 이것도 만들어서 그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아론의 우선. 그런데 내 아들 시키면 되지 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미가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뭐 신앙이지 뭐. 나 하나님 교회 다니고 있고 내 손에 성경책 있고 좀 알 만큼 알고 이것도 신앙이지 뭐. 근데 그의 삶에는 아무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미가가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왜 복이 없지? 제사장 문제구나. 말씀대로 제사장을 레위 지파 중에 세워야 되겠다 해서 레위 지파 떠돌이 청년 하나를 고용합니다. 높은 연봉을 제안하니까 레위 지파 청년이 그것도 돈을 보고, 원래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게 레위 지파인데 돈을 보고 그 집에 고용됩니다. 그러고 이제 됐다, 다 완성됐다. 이 미가는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구나. 제사장까지 바꿨으니까. 여러분, 뭐가 잘못되어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눈치가 채워지십니까? 복이 목적이니까. 하나님은 그냥 수단일 뿐이니까. 이 미가의 기복신앙, 이거는 엄마의 신앙을 꼭 빼닮았어요. 자식에게 참된 복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지 못하고 엉망으로 살아도 널 축복한다, 오냐 길렀던 어머니의 이 잘못된 신앙을 고스란히 닮았습니다. 어머니도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하고 복이 중요했고, 자식 아들도 복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저 내 인생 잘되게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가정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것까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뒤에 복을 받을까요, 정말? 아니면 독이 될까요? 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그 모든 신앙 행태가 다 독이 되는데, 그 미가의 가정만의 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영향력이 한 지파를 삼켜버려요. 단 지파가 여기에 탐을 내서 이 우상단지와 또 제사장을 데려가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단지파 안에 우상단지가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이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냐면 북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는 계기까지 이어지고요. 나아가서 남유다 이스라엘 통틀어서 전체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말까지 뒤에 나옵니다. 사사기 끝까지 읽어보세요. 무섭습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나비 효과라고 하죠. 바닥거리는 그 나비의 그 작은 잔향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엄청나게 큰 영향이 될 수 있다. 나비 효과와 같은 거예요. 작은 우리 집안에서 엄마와 아들의 대화일 뿐인데, 그 대화 하나일 뿐이고 작은 행동 하나인 건데, 그 미치는 파장력은 한 지파를 삼켜버리고 북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총민족 전체를 다 우상단지로 삼켜버리는 결과로 흐른다는 거예요. 대안이 뭘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결단만 해서는 안 돼요.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그 행동 하나 뜯어 고쳐야지. 그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나에게 뿌리를 내리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그게 왕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부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옥 안 가는 게 내 신앙의 목적입니까?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최종 목적지는 이젠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왕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돈 많아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인생 살아보니까 나는 왕이 필요하네요. 나를 누군가가 다스려줘야 될 존재군요.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이거 배우는데 수십 년 걸렸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내 삶에서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내 소견입니까? 그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엇을 묻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뭔지를 먼저 묻고 그 길로 행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가? 네가 원하는 데 살아. 하나님 답 없어. 어차피 기도하니까 답하든가. 하나님 네 맘대로 살아. 그 말인가요? 이번에 부흥 강사 오셔가지고 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던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그러라고 쓰는 게 아니고요. 네 맘대로 살아. 하나님 답 없어. 그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방법에 하나님 때에 응답하신다.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붙들고 내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영광을 가리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그 분별하는 삶을 통해서 그러라고 성경 주신 거예요. 그러라고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이젠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 삶으로 한번 증명해 보자고요. 저는 수많은 암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간증도 필요합니다만 더 소중한 간증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한번 살아보니까 그분의 기준으로 내 속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속에 오른 대로 한번 살아보니까 내 삶이 천국이 되어가네요. 진짜 이게 맞네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네요. 사람답게 사는 거 이거네요. 내 삶을 보세요. 예전엔 이랬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바뀌네요. 돈이 왕이 아니고 명예가 왕이 아니고 세상 잠깐 짜릿한 쾌락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돼요. 그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찾는데 수십 년 걸렸네요. 나의 우상들, 미가의 가정에 가득했던 우상단지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나의 뿌리, 내 소견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다 아니까 그냥 그 길로 쫄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결단하십시오. 내 뿌리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헷갈리고 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갑지불을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신에 죽게 하셨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젠 정말 예수를 나의 왕으로 믿는다면, 영접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그분이 다스리는 삶을 우리는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정말 그것을 소망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결단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내 고백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내 기준대로 그냥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를 다스려 주시는 나의 왕, 주의 뜻을 묻고 주의 기준 따라, 주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에 우상이 있다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우상이 있다면, 신앙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냥 우상을 믿고 있었던 내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미가의 집안에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나라고 말하고 축복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에 안에 있었던 이 수많은 우상들이 보이듯이 내 삶에도 여차하면 급하고 중요한 일 앞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하는 수많은 우선순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즐겨하는 이 많은 것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밀려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회복하는 기도를 합시다. 주여, 내 삶의 주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지고 벗어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요, 더 이상 우상을 내가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순종의 길을 걸어내는, 내 삶으로 증명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믿음으로, 참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내 삶에 거짓되고 헛된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진단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친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과 내 성인에 오른 대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왕이신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방법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이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이 어릴 때부터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찾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인 삼았던, 왕 삼았던 모든 소중한 것들,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냈던 내 삶의 수많은 우선순위들, 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했던 것이고 내 자식을 위해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 많은 우상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내 삶에서 해결되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친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학교를 다스려 주십시오.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 가운데 힘의 논리, 소유의 논리로 존재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사랑의 방법으로, 정의의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발견하고 오직 그 길을 걸어낼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증명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죽고 나서야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미리 우리가 그 나라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더 이상 사사기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 끊어내고 결단하고 다시 한 번 더 왕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으로 회복되어진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큐티하는 삶부터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시 기도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